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시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된 자들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할까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길에는 고난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크게 혹은 때로는 작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할 때,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나는 인생을 잘 살지 못했다 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얼마나 잘 견뎠는가.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찾아온 그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잘 넘어갔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신 것 같고, 어두운 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한 분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제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의도했던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광야 시대 때 살았었던 민족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이 좋아서 광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그들을 그냥 편안한 삶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꼭 그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놓아두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치고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놓아두시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매 순간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에서 유로 바뀌는 역사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여지없이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더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고난은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 덕분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삶에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의 생각 구조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의도가 어떻든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매 순간 조성하시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때,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완전히 어둡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를 올려다보는 일, 그것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위에서 비쳐내려오는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순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밑바닥을 친 내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은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저희 중학교 때 서로 만나서 있었던 그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이 어느덧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가끔 가다가만 만날 수 있는 사이로 변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율동을 했었던 그 제 중학교 동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 거야. 라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도 저희가 동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정은 영원한 우정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동기 모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서로 저희가 같이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뭉쳤습니다. 그때 뭉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죠. 우리 세상 사는 얘기들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나도 좀 같이 응원해줘 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우정이 이보다 더 돈독해질 수 없는 그 장소. 우리가 서로 만나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서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픔이 되는 말들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그 장소.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술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회포를 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저에게 아주 짧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주 짧고 간단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너 교회 왜 나가냐? 만약 그때 저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혹은 제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어찌 보면 그 친구는 그때 저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신실한 청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만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가 교회를 왜 나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제 머릿속에서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그 대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정직하게 보이는 중이었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나를 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저는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답을 못했어도 그냥 그래,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교회 동기 중에 착한 대건이,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달기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다른 무리들과 동떨어진 삶, 왕따가 되어지는 삶을 그는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고 세상이 자기와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기 울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요, 가장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열심히 따르던 그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워하고
저주하고 있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삶을 베드로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이 아직까지 불편하게만 다가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비단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답답함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 불편함보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마치 우리들에게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그 마음이, 그 자신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갑작스럽게 돌발 질문을 했을 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질문이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고 커져가고 있는 소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 커졌을 때에만 소망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을 갖는데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죠. 여러분, 사랑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그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의 뇌에서는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크고 작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행복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한 크고 작은 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라나고 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하나를 같이 보실 텐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knock on it? Say cookies. Hello? What are you doing?
You're sharing your snacks? 여러분, 어린 자녀한테는요, 엄마는 원더우먼이고요,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요, 아빠, 엄마는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꼬마 자녀에게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자녀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다 맞는 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아빠, 엄마라고 외치면서 달려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엄마, 아빠한테만 달려가는 그 어린 자녀들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아이의 순수함,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찾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순수함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 우리에게 다시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꾸미지 않아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희가 유업, 유산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었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유업, 이것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유업으로 분배하게 해주는 것,
이것 1차적인 의미로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 즉 기업, 이것은요 1차적인 땅 분배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창조가 되는 그 나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것임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잇다, 유업을 잇다라는 것을 영어로 저희가 이것을 문구로 보면요 to an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원어상으로 보면요 외형적으로 일어났던 그 유업의 축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inside out 되는 그 모습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썩지 않는다고 4절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또한 4절에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요. 결코 시들거나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이게 아닌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첫 창조의 모습,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공각공부 선생님들께 들었었던 그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첫 창조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 이런 세상이 온다면 내가 정말로 동물원에서 봤었던 그 사자를 타고 달릴 수 있을까? 기린목에 올라타서 지금까지 저 높게 있어서 따먹지 못했었던 저 열매를 기린목에서 따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정말 천국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라고 있는 이 산 소망의 모습, 이 모습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서 있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수함과 사랑함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산 소망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산 소망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부활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함을 만방에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눈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나는 내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오늘 부활절 주일 때는 저희가 교회를 오픈을 합니다. 새벽 6시 새벽 예배로 저희가 오픈을 하고요.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부활주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음악과 그리고 모든 의자들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회 후에는요, 교회 소독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요.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특별 헌금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벤모 가입을 하고 그곳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소의 교회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헌금들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참석을 하시는 그 모든 분들께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회에 약간의 마스크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산 소망의 증인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